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 네, 1장 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29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이제 누군가의 노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이슬람권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고 또 이제 시집을 잘 가가지고 또 대한민국에 이제 거주하면서 살게 되면서 또 어떤 계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말씀과 어긋나는 길, 죄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이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인생이란 것인데, 이 심판이란 것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거를 이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누군가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요행롬, 로마서 6장 23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가 죽는 이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토록 이제 멸망을 받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것을 보고 이제 심판이라 그러고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죄의 값을 사함받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들 다 믿어지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 말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값없이 이제 무언가를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도 이게 은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런 걸 은혜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전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도 믿어진다, 이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천국 길로
들어가게 하는 이 말씀인 것을 믿고 이것을 순종하는 믿음까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는 믿음,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게 믿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져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여러분들 다 갖게 되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저를 봐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초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이제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받을 만한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버겁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순종하기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왜 그것이 자꾸 거꾸로 가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어떨 때는 좋아서 정말 교회에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막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같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 완전히 시험 들어서 막 교회 나가기도 싫고 지금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못 갈 거라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빠져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서 신앙이 그냥 바닥을 치기도 하고 이런 오르락 내리락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신앙이 바닥 쳤다가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게 우리 존재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실제로 살아계시듯이 천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옆에 보면 모습이 다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 속에 있는 영도 다 있듯이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귀에 대해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 믿질 않아요. 이 영적인 실체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인데 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그러면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싸움이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마귀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잘 알면 그러면 조금 더 방비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든 방비는 하겠지만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지만 모르고 여러분들 싸우게 된다면 그 싸움은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마귀에게 질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 마귀가 가만히 놔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는 내가 영혼이 그냥 저 멸망받는 것 같고 믿음이 확 떨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떨 때는 내가 잘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근데 그때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음이 자란 건지 아니면 마귀가 너를 괴롭히다가 잠깐 놔두는 건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전자라면 우리가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지만 두 번째 경우라면 여러분들 마귀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우리에게 공격하면 또다시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게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귀를 잘 대적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능한 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귀에 대해서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먼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14장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은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이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거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라는 존재인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예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할, 모든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역할을 맡은 천사인데 이 루시퍼가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자기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피조물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 했던 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겁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천사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 같은 존재가 되겠다 하고 자기 자리를 높였더니만 이것이 마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이것인데 남들 앞에서 우쭐대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피조물인 어떤 존재가 천사면 천사, 피조물인 사람이 어떤 존재가 사람이면 사람, 천사면 천사 이같이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이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사단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는 이 모습,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단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되었냐면 유다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단을 땅에 찍혔다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말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었다 말하기도 하고 음부에 던져졌다 말하기도 하고 무저갱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흑암, 옥, 음부, 무저갱 이곳에 지금 갇혀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마귀 사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무저갱이 있잖아요. 근데 무저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아무런 물리적인 행동을 못하거나 아무런 활동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무저갱이 있으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냐면 미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직도 활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졌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금은 이제 음부에 갇혀 있지만, 음부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마귀가 처음 어떻게 타락했다 했죠? 어떻게 타락했다 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천사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사람과 만든 존재와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심판의 주가 되려 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사람들이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심판하고 이거를 이 사람에 대해서 멸망을 시키고 싶더라도 이 사람의 육체는 우리가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멸망을 시킬 수 있냐 하면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해두셨고, 이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밖에 없는데, 이 심판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마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서 무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받고 싶다. 이 북극산 위에 앉아서 구름 위에 앉아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싶은 권세를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다. 이게 마귀가 했던 짓이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려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는데, 이게 자기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제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혼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떤 미혹을 하냐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도록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창조받은 이제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천사 이외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창조하셨냐면 모든 들짐승들은 다 이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다가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서 자기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존재인데,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서 어떠한 존재도 이 아담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르릉 해가지고 해서 물 수 있냐면 물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떠한 존재도 이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저주할 수도 없고 이 생명을 해할 수도 없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저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란 존재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살고 있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발람이 이제 발람왕이 자꾸 꼬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었을 때 발람이 이제 꾀를 한 가지 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멸망을 받는 이유는 이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다른 존재가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가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범죄하게만 만들면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스스로 대적하게만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약속하심 때문에 어떻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만 짓게 만들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 이후로 항상 마귀는 무엇을 노리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불어넣어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만약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뱀이 막 칭칭 감아가지고 막 로프로 막 꽁꽁 묶어가지고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입에 집어넣었다 하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그거는 제 아담과 하와 죄가 아니잖아요. 뱀이 그것을 이제 꽁꽁 묶어서 물리적으로 탁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집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거는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뱀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떻게 했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미혹, 말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딱 불어넣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이 말만 딱 집어넣는데 실제로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짓는 거예요. 스스로 짓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은 누가 해요? 죄는 누가 짓게 미혹해요? 마귀가 미혹하는데 실제로 그 죄는 누가 지어요? 사람들이 짓게 됐던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서 지금까지도 이 방법이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이거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 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뱀을 통해서 그 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딱 집어넣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말을 딱 집어넣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죄는 누가 지어요? 마귀가 죄를 지어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항상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뜻만 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번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물로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완전한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이 죄를 짓는 존재가 돼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후에 그러면 8식구는 누구예요?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내들, 그래서 8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이 말씀에 순종할 만큼 의인이었는데 이 8식구가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8식구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마귀는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의인이었던 이 노아 식구들에게 딱 들어가서 이 노아를 통해서 또 다른 불순종의 사람들이 죄인들을 또 만들어내요. 이 노아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항상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도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죄만 짓고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고 이제 노아 시대에 쭉쭉쭉쭉 시간이 지나다가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선을 알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사 이 방법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면 사람들은 항상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으니 이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택하셔서 마침내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네 씨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왜 말씀을 주시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냐?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이 말인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했어요? 노아 그 권속이란 말은 이제 그 있는 후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럼 오늘날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오늘날에는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약속, 네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함께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인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냐?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이 말씀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에 대한 해답이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옆에 보고 있어요? 소희자님 보고 있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택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것을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혹되고 또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그렇게 죄들을 잘 짓는지 몰라요. 미워하는 거 여러분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미워하라고 시켜요?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법도 보면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들 시키지 않는데 왜 그렇게 잘하지?
또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이런 예배 드리지 않는 것들은 다 잘해요. 음행, 여러분들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들 다 잘해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제 음란에 지금 완전히 물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그 노래 중에 가요 중에 미국 빌보드 차트 2위 하는 그 곡이 있는데 로제 우리 점심에 먹는 건 로제 파스타고 그 친구 이름은 로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브루노 마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협작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노래가 있는데 아파트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제 완전 유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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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노래예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뭔가 싶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가사가 이거예요. 아파트 아파트 되게 중독적이죠. 아파트 아파트 하고 난 다음에 어허 하고 난 다음에 밑에다 가사를 집었는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남자 여자가 이제 아파트에 사람을 불러 여자가 남자를 아파트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원하고 너도 나를 원하지. 그러니까 아파트에 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미친 듯이 같이 놀고 게임하고 술 게임하고 그 술 게임하면서 옷도 벗고 뽀뽀하고 밤새도록 이 짓 하자, 이 내용인 거예요. 몰랐죠? 그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이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애들은 그런 거 듣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당장 보면 학교 가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딱 가면 애들 입은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다들 노래 부르고 있어요.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런 음란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인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렇고 아담 때도 그렇고 노아 시대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악할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뿐이고 죄된 생각뿐이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 짓는지 몰라요. 이렇게 창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할 만큼 여러분들 세상에는 그런 악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서 구약에서는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 죄송합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십계명, 계명이란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르치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되게 둘지 말자 말지니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럼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이것을 목걸이 십자가 예전에 기도하는 그 묵주라 그러네요. 그런 것도 저희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십자가를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7절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고, 그다음에 8번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주일로 바뀐 것이고, 다섯 번째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일찍 죽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의 이제 형편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럼 이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5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까지 10가지를 계명을 십계명이라 말하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계명이라 말합니다. 계명.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1, 2, 3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6가지를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럼 4번은 뭐예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가지고 택하신 날에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예배라 그런 거예요. 1, 2, 3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 6, 7, 8, 9, 10번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 삶을 가지고 택하신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20장 18절부터 쭉 보시면 23장까지는 생활도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에 관한 법, 재단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 신체 상해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이래서 쭉쭉 하면서 공평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절기에 대한 법, 이런 것들에서 쭉 하는 것이 뭐냐면 생활도덕법이라 말하고, 이것을 율례라 그래요. 율례. 그리고 24장부터 31장까지는 성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물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에서 쭉 말하고 있고, 이것을 보고 규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자,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이 있어요. 율법은 전체적인 다 이제 그걸 하는 거고,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이고, 두 번째 율례가 있어요. 이거는 생활 도덕법입니다. 세 번째 규례. 쉽죠?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 율례는 뭐예요? 생활 도덕법.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바뀐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규례는 뭐예요? 제사법. 이거는 오늘날 완성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고, 또 이제 나머지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는 헌금 생활하는 거, 물질 생활하는 거, 이거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십계명은 뭐예요? 계명으로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왜 이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마귀는 항상 미혹하기를, 우리 마음을 미혹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내 영혼이 멸망받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이렇게 항상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 미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율법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그냥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어차피 지옥 가고 어차피 멸망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줄 필요도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깨달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멘.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2장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갈 앱 2장 12, 1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래서 이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란 말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항상 마음이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한탄하사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멀리 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무엇과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과 가까워졌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져서 어떻게 해요? 같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심판주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이 마귀와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지 말고, 너는 심판주의 자리에 앉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위치를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게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방법이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바뀌어졌던 것이 왜 바뀌어졌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안 가리잖아요. 돼지고기 여러분들 다 먹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었으면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삼겹살 못 먹어요. 돼지갈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소갈비만 먹어야 돼요. 소갈비 아니면 양갈비나 양고기 이렇게 먹고 소고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잖아요. 장어구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먹잖아요. 왜 그래요? 이 율례가 오늘날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날은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데 하늘로서 내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보기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걸 잡아 먹으라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를 잡아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부정한 짐승을 입도 댄 적 없는데 뭐 잡아 먹으라뇨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율례가 바뀌면서 오늘날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안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삼겹살 입에도 못 댑니다. 근데 이런 율례들은 다 바뀌었고, 규례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바뀌고 이제 그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했냐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하게 하러 왔을 때 이것도 완전케 되었고 이것도 완전케 되었고 이것도 완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완전케 되었냐? 오늘 옛날에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왜냐? 입으로 들어간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규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드리고 제사장이 제사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제 규례 제사의 제물들로 다 바뀌었다. 그걸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성시켰냐?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쭉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나 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말씀들에서 완전케 하시는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다시 보세요. 안 가면 성경책 제일 껍데기 장 보세요. 십계명이 어디 있냐면 그 집사님 그 소희한테 팁을 하나 알려주세요. 성경책 제일 껍데기 장.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이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삶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이 여러분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주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수도 없고 내 가족도 구원할 수 없고 내 친구, 친척, 부모, 형제, 나의 자녀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판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믿음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다시 흘려주셔서 그 피로서 깨끗함을 입어서 나는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란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나요? 믿어진다면 행해야죠.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순종이 되지가 않아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믿고 싶어요. 근데 믿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못해서 영접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는 천지잖아요. 천지 삐까리잖아요. 수두로 빽빽합니다. 김해독기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대요. 그럼 53만 중에 3%면 1,500명, 15,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러면 50만 명, 51만 명 정도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아서 멸망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게 특별한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상 숭배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면 여러분 100% 천국 못 가죠. 여러분들, 전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나는 너무나 잘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이제 할아버지 성묘하러 가서 그 무덤 머리 깎으러 간다 하더라고. 무덤에 그냥 잔디 깎으러 간다 하면 되는데 머리 깎으러 간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영적인 문제다 싶어서 저는 산소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왜요? 가족들에게 욕을 먹어요. 니는 너희 애비도 없냐? 이 말을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술 안 먹는다고. 근데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너는 너희 부모도 없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셔도 너는 그렇게 할 거냐? 이래 말하는 것을 얼마나 저를 핍박하고 저를 이제 몰아세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왜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간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 자리는 아예 쳐다도 안 받고 성묘 무덤 찾아 할아버지 그 산소 뭐라 그러나 그거 뭐 차례 아니고 뭐고 그거 성묘 그 성묘한데 저 한 번도 안 갔어요. 처음에 한 두세 번은 계속해서 연락 오고 막 뭐라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세 번째 되니까 연락도 안 오더라고. 아직도 여러분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아직까지 그거를 못 해내고 있어서 그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를, 내가 이걸 가족한테 욕먹고 내 영혼 구원받는 게 낫냐? 가족한테 칭찬받고 내 영혼 멸망받는 게 낫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가치관이 분명해요. 내 영혼 멸망받는 그것은 선택하면 안 되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거를 선택해야 돼요.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학부모 창간 수업이 있어요. 그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이거를 그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음률 수업인데 그게 뭐냐면 외계인들을 상상하면서 외계인 친구들과 같이 놀아봅시다. 이 프로그램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교회 너무 바쁘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딱 했더니만 그 어린이집에서 지금 제 비상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제 학부모 학생 둘이가 지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큰 이제, 이제 곤란한 상황이 처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냐. 음률 수업만 빠져 다른 것들은 다 괜찮지 않냐. 미래 산업에 대해서 AI 그 기술 발달해서 체험 나오고 이러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사모님하고 얘기해보고 난 다음에 그 엄마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결정할게요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줬어요. 제가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되긴 되는데 딴 건 몰라도 귀신 행사, 외계인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래 외계인을 만들었다 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럼 외계인이 없어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수업에 참관하고 외계인과 놀자 이게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계인의 형상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 애들과 장난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다 딱 얘기는 드리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별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냐 이러는 게 왜 그러냐? 저는 이 말씀을 믿어지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서 먹을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과 교제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안 간다. 욕을 해라 차라리. 욕 먹고 난 천국 가는 게 낫지, 칭찬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욕 먹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가치관을 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맹세와 관련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감동 오면, 그 기도하다가 감동 오면 그냥 하면 되지.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그게 되면 참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러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데, 그럼 그 감동이 오면 감동받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령되이 일컫는다 했을 때 이 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반드시 죽어요. 지금 당장 죽지 않더라도, 숨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죽은 상태고 이대로 그냥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100% 멸망받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 제가 왜 주일 성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서 싸움에서 이겨야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이 주일 성수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포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누가 듣냐면 제가 제일 먼저 들어요. 제가 제일 먼저 듣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고치고 주님 앞에 이것을 내가 이거를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이 말씀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목사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너를 지옥 데리고 가려고 미혹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들 100% 지옥 갑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들 100% 지옥 가요. 왜냐하면 이건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성도서 살아의 최소한의 여러분들 자격이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옥, 죽어서 여러분들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곧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안 죽어서 지금 숨이 붙어 있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여러분들 영혼은 곧바로 죽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주일 성수 안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안 한 사람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제 이미 이제 그 장악 당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서 완전히 붙들기 때문에 영혼이 그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살아 있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게 보이는 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이 확 들어오고, 이 담임 목사에 대한 이제 불만과 원망이 확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오고, 그다음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결국에는 이 주일 성수 한 번 안 한 것 때문에 영혼이 예수님 믿는 것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이제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미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주일 성수 안 하는 모습 보면 대번에 한 번이 그게 어렵지, 두 번부터는 너무 쉬워요. 한 번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마귀가 항상 붙들고 있다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도 우리는 잘 버티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한 번 넘어져서 주일 성수를 한 번 깨뜨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둬요. 일단은
그럼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귀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딱 불어넣을 때 너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미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로 받아들여야지 목사가 하는 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그대로 이어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냥 이제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닌 필요를 채우고 부모님께 공손하게 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기준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았어요. 자녀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 말이 야 부모를 공경하라. 아 뭐 내 정도면 부모님 공경하고 있지 뭐. 아빠 엄마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한 번씩 잘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인사드리고 하는 거 보니까 나 정도면 이제 막 부모님 공경하고 있지 이러는데 여러분들 아빠 엄마 이 말 자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존대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단어 자체를 지우고 있어요. 아빠, 엄마라는 단어 자체를 제 머릿속에 지우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습관이 아직까지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아빠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로아 볼 때 제가 그게 잘 깨집니다. 아빠 하면 애가 까르륵 하고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아빠 자꾸 이제 습관이 자꾸 안 들어지는데 근데 쟤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바꿔야 되겠다. 내일 저희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제 주일 준비 다 하고 저녁에 늦게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올라고 좀 생각 중인데 나부터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시면 네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네 하는 습관 들여야 되겠다.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것도 있지만 이게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로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구나. 그럼 내 영혼은 천국 못 가는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공경하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하구나. 나 스스로 죄짓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럼 이겨내자. 이기자. 끝까지 이겨내자. 끝까지 이겨내자. 이게 제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포기 안 하고 주 하늘이 지금 요새 보면 놀랬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하고 놀랬죠. 어린이집에서 지금 놀라고 있는 중인 것 같아. 하늘이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내 하거든요. 요새 내 하거든요. 하늘이가 얼마나 어린이집에서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거의 힘들어 하셨는데 최근에 하늘이가 너무 말을 잘 듣는다고. 어머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한다고. 부모가 먼저 바뀌니까 자녀 따라 바뀐다 겁니다.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음욕을 품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뀌었고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왜요? 마귀는 항상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율법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서 내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여기 봐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 같이 옵니다. 첫 번째, 이 예전에 믿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율법과 상관없는 마음이 내 안에 와서 이 말씀대로 이 마음대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내 영혼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딱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선택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결국에 내 영혼이 지옥 가서 멸망을 받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인 이 율법의 말씀대로 모든 계명에 대해서 순종해서 주님 앞에 천국 들어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이게 아멘하고 여러분들 말씀 듣고 아멘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걸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일하시대요.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들 한 번 안 하고 다음 2번 안 하고 3번 안 하면 여러분들 자꾸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럼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아멘 하고 선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딱 선택하는 순간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딱 끊어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아멘 하는 순간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게 딱 끊어지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끊어지고 지옥 가는 이 영혼이 끊어지면서 이런 세력이 끊어지면서 음부의 권세 이겨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이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달아서 순종함으로써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간다는 사실,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여 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서 천국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깨달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생업과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